부활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부활주일은 참 기다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계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으셨다가 옛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소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또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런 부활의 소식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지켜낸 사람들이 힘 있는 남자인 것 같지만 여자들에 의해서, 연약한 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어디 갔는지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흐느껴 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영화 같은 데는 높은 나무에 매달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높이에 예수님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조롱하는 걸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살아나 보거라. 내가 왕이거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들 이제는 끝이 났다. 패배했다. 너희들이 믿던 기독교는 다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였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따르며 극적인 결정을 내린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어서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온 바가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알려진 바 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자들을 숨겨놓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가 사무엘의 고향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숨은 제자였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번역에는 아리마대의 요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풀이하면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부자였던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가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아리마대 지역에 살면서도 지방에 살면서도 자기 무덤을 예루살렘이라는 서울 수도에다가 마련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놨다니요. 무엇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는지, 그렇게 만드는 무덤이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실 때 귀하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요직을 맡을 정도로 아주 유대사회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요셉이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이 사람은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숨은 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제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누가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아니면 도망갔던, 네 그렇습니다, 난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리고 은밀한 추종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는 이야기하고
믿고 선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숨은 제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들켰다간 자기의 그 요직이 언제 달아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의의 사회에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랬다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나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또 기도하며 호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나의 지위와 가족의 안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숨기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픔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잡으려고 해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볼 수 없었을 터인데 제자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숨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기도 했지만 부름받고도 헌신하지 못했던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반면에 한편은 이렇게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깊은 감동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집회에 멀리서나마 그는 참여하고 감동을 받았으며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아픔이 똑같지는 않지만 있다면 그 아픔을 더욱더 승화시켜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경건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는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제자임을 알리지 않고 숨어 지냈던 요셉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와중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숨어있던 요셉이 다시 나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분 메시아를 이렇게 섬겼구나. 먼 발치나마 저분을 믿고 따랐구나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저분이 나와 같은 이 불쌍하고 그럼에도 숨어서 지내면서도 참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언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8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제 그는 로마 정부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의 눈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던 그때의 이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하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며 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부와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편한 안식을 취하시며 예수님은 넉넉하게 부활을 맞이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예수님의 부활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와 명예를 모두 로마 정부에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이 부자 요셉이 비록 가난한 예루살렘의 요셉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천국이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엔 기쁨이 넘쳤으며 그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했다는 그 감격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자리를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놓은 아리마대 요셉,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손해도 불이익도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직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나를 만드신, 나를 움직이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결단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지냈지만 그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꼭 필요할 때 쓰임을 받으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60절과 61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형을 받은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의 그 무덤에,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갖다 안장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내들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우연히 참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편안한 곳에 안식처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죽음의 그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골짜기, 구원의 골짜기,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그곳에 곁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나 쓰던 것은 드릴 수가 있으나 새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준비한 그 예루살렘의 지방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귀하게 준비한 무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믿음이 있었던 참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저 예수님이다. 내가 저 예수님을,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마음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다른 사람을 이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도전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관원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고 했던 그분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찾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동참하였습니다. 그 후로 숨어 지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 회의를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12제자처럼 복음사에게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파로 쌌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그 몸을 닦아주기 위한 그리고 침향과 모략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숨어 지냈던 요셉의 결단이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의 헌신에게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자기의 새 무덤을 정말 필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위해 드린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니고데모도 따라 나서게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이렇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숨어 지냈지만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헌신하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바깥의 세상은 시끄러우나 주님의 부활의 아침은 오차없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최악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어지럽고 소란한 우리 주위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고 몸을 사리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쏟아 넣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워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